기대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주실 음성이 뭐냐? 주님께서 열왕기하 2장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왕기 2장 본문 한번 봐보세요. 자, 열왕기 2장. 말씀을 우리 들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 교회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무슨 스타일이냐? 이게 이제 물인데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그릇에. 우리는 그냥 더러운 물을 붓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역이냐? 깨끗한 물을 부어요, 더러운 물에. 그럼 깨끗한 물도 채워지고 더러운 물도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깨끗한 물을 채움으로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역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본질 있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흐름 안에서 또 온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열왕기 2장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가 뭐냐면 이 열왕기하 2장 본문을 오늘 읽을 건데 2장 뭐 다 읽지는 않고 이게 무슨 본문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엘리야를 쫄쫄쫄 끝까지 집중하며 따라 댕겨서 결국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는 그러한 본문이 나타납니다. 등장인물은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선지자 생도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음성을 주기 원하나 그거 잘 듣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내가 이제 믿음이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마지막 때는 항상 환란이 가까이 와요. 내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점검하기 원하냐면 믿음의 본질 마지막 때 그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 때 나는 인내하는 믿음인가? 다시 말해서 정금 같은 믿음인가? 훈련을 통해서 이거 만들어져요. 믿음은. 믿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연단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연단하고 엘리사를 테스트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엘리사를 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엘리사를 뭐라고 생각하면 뭘 표상하고 어떨 이걸 예표하냐? 바로 내 자신을 예표하고 엘리야는 누굴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런 어떤 모형론적인 그림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내가 엘리사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데서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본문의 말씀부터 은혜가 뭔가. 자, 이걸 읽기 전에 여러분 알다만 엘리야는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게 해달라고. 개죽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죽음이 어떻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미 전제가 부어짐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인식을 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장막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도 이렇게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나의 상황들을 인식한다면 난 준비할 것 같아요. 회개할 기회도 얻고 또 마지막 때 내가 남은 내 인생 여정 속에서 무엇을 할지 또 지혜를 얻으면서 지금 이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면서 결국 엘리사를 제자 훈련시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엘리사가 승천할 것과 끝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제 후계자를 모세운 거야. 후계자를.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교회 사이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후계자를 모세운 거야. 엘리사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모든 배와 부친을 벌였던 베드로처럼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를 다 포기하고 어떻게 엘리야를 쫓은. 그래서 그렇게 엘리야 안에 있는 어떤 그 가치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2배 채울 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누구보다 수제자였다. 여러분 이왕 수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가 하나 더 붙으면 좋아요. 엘리야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결국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엘리사에게 뭘 줘야 되겠다? 이 선지자직을 승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뭐가 있냐면 테스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테스트. 오늘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엘리야가 굉장히 엘리사를 단련시키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나라면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엘리야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국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뭘 받아 마지막 때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선자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했을 때 결국 축복을 얻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갑절 영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열쇠가 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동 경로를 보면 여리고에서 계속 길갈에서 베델에서 요단까지 이동을 해요. 그때마다 엘리야에게 너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너 그냥 머물러 있어라. 너 딴 데 가. 그런데도 따라오는 거야. 끝까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집착을 할까요? 좋은 집착이겠죠. 끝까지 이렇게 따라오면서 결국 근데 엘리사도 엘리야가 선지자학교를 세웁니다. 우리 여기 선지학교에 존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시도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선지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능력 전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학교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연소성을 갖고 세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엘리야도 길갈에도 베델에도 다 선지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과 엘리사에 틀린 점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 선지자 생돌의 무지가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나타나거든요. 제가 지금 결론 말씀드리면 얘들이 엘리야 승천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켓을 생각한 거야. 쭉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를 취해 가셨고 산채로 휴거된 걸 알아. 그러니까 휴거의 예표란 말이에요. 죽은 채로 에녹처럼 들러 올리세요. 회리바람. 그래 또 올라갔으니까 어디 떨어질 때가 있다. 떨어진 데를 찾고 다니는 거야 이제 3일 동안. 이런 영적 무지가 오히려 엘리사의 선지학 승계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본문에 그런 어떤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역시 여러분 주인공 여기 엘리사가 나오지만 선지자 생도들의 방해 전략도 나오고 엘리야도 이렇게 우리를 믿음 안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근데 끝까지 끈질기게 영적 불독처럼 늘어지는 그 근성, 영적 근성. 결국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어떤 약속을 받아내며 응답을 받아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이런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 한번 좀 읽어보면 쉽게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2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재밌습니다. 본문이 일단 재밌어요. 자,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길갈이 처음에 나와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냐?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크게 보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종이라든가 어떤 말을 통해서 뭐예요? 돌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방해 공작이죠. 악의 근본적으로 머물라는 거야. 머물면 안 되고 끝까지 따라가야 끝까지 승천하는 걸 보고 믿음을 취해야 겉옷을 취하는데 아무나 이 선지자직을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엘리야가 테스트하는 거야. 야, 너 여기 머물라. 여러분, 여기 머물라 하니까 어떻게 돼? 머물러요? 아니죠. 반응을 보세요.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를 베델로 보내는데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어떤 신적 맹세를 통해서 맹세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뭐하지 않다? 뭐가 생각나요? 저는 성경에 여러 본문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을 일단 읽은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성도들, 말세 성도들의 믿음과 어떤 전략들이 이 본문 안에 다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룻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사가고 14만 4천의 영성,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지 않는 그 신앙, 끈질김들 지금 필요할 때다. 믿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쉽게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려. 상처로 반응하고 환경을 상해 지배를 당하니까 떠나면 안 돼. 떠나라.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고 용사선출할 때 떠나면 안 되는데 대부분 떠났거든.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테스트란 걸 알아야 돼요. 네 마음이 테스트의 목적을 이따가 배울 거야. 이런 부분에서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떠나지 않아. 엘리야사가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또 나와요. 이들은 항상 멀리서 봐요. 여러분, 신앙은 상고가 가까워야 돼요. 베드로가요, 항상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거의 뭐 붙어 있어, 항상. 그런데 3번 부인할 때는 항상 상고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더 가까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나올 때 은혜 걸 좀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면은, 자, 그러면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좀 방해 좀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좀 너희들 잠잠하, 나의 분노를 격동하게 하지 말고 나의 믿음 가운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좀 방해하는 뭔가 감정적인 부분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들이 유익이 있느냐 너에게. 자, 그런 부분에서 방해하는 부분들이, 이게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지, 선지자 생도들도 말하지. 이들은 따라오지도 않아요. 제자들은 똑같이 말씀을 배우고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런 이 양성을 엘리야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만 이런 제자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 제자들 같은 부류입니까? 엘리사 같은 부류입니까?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얻습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절대 수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나요. 왜? 5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어봐요. 장사하여 남겨야 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든가 어떤 청지기식을 간다면 그것들을 관리하고 생산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관리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선지자 생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야. 아니, 엘리야가 승천한 것들을 그래도 엘리야사가 눈치를 챘고 또 인포를 했는지 모르지만 선지 생도들도 어느 정도 인식은 했어.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주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는 적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줄지어 따릅니다. 그런데 가짜가 대부분이야. 그 안에 진짜 무리를 보고 말하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는 적다. 조건을 말하니까 제자는 적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명입니다. 엘리사 1명이에요. 지금 엘리사 1명.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이제 베델로 옮겨지는데, 베델에 있는 선지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격동하게 하죠. 그럴 때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도 여의치 않고 계속 전진하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예를 들어서 뭐 길갈에서 베델로 왔다. 1단계는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 이제 내가 머물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니까 중도 포기. 잘 오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들. 아직 멀었는데 혹시 나는 길갈까지만 왔는가?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베델까지 왔는가? 나는 여리고까지 왔는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마지막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배웠잖아요.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다. 어제를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항상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오늘 주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유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영적으로 시사하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계속 반복되죠.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도 요단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하고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요단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러잖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고 이제 이렇게 진취적으로 계속 나가서 정복하고 땅을 얻은 것처럼, 물론 좀 틀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단에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취하는 거거든요. 요단에서도 제자들이 있어요. 50명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바라보고 승천을 목도하지만 결국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로켓가 떨어진 것처럼 엘리야를 시체를 찾으러 댕기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자 8절입니다. 자 7절에 이제 그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요거를 엘리사가 따라합니다. 이제 겉옷을 취하고, 지금 그런 말 있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할 때다. 우리는요,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탁월하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들, 그런 부분 안에서 그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에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능력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부터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그림자처럼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결국 엘리야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본인도 취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직을 계승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그가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끈질기게 그가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돌파했고 그런 방해물 속에서도 환경화상을 지배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지배했고 나를 보지 않고 가치를 크게 본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가 밑에 그걸 받치고 균점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치를 마지막 어떤 가치를 크게 보느냐, 나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물어봤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의 큰 가장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들이 위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항상 나는 무엇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그런 근본적인 실존 안에서의 물음 안에서 나의 가치는 뭘까? 나의 행복은 뭘까? 저는 그것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되고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올 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분을 알 때 자유함이 있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복과 형통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엘리사는요. 오직 엘리야만 봅니다.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위로부터 그 능력들을 취하길 원했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얻길 원합니다. 더 이렇게 상속되어지는, 장자에게 2배 상속되어지는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능력들을 사모했고 그래서 영적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겉옷을 취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뉴비전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될까요? 여러분, 뉴비전 교회가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만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셨습니까? 뉴비전 교회를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리의 영광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뉴비전 교회의 모든 흐름 안에 동의하면서 더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돌파할 때 영적 승진이 따라옵니다. 물론 그러한 테스트 가운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로 반응하지 말고 그것들을 오히려 내가 상처된 부분 안에 분명한 새순이 돋아나고 또 다른 강한 줄기는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 돌파할 때 뭐가 오냐? 영적 승진이 오게 됩니다. 더 단련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저는 말씀드린 끝까지 집중하다. 마지막 순간에 집중하라 말씀하고 싶어요. 나는 이제 막 길가에 출발했어. 이제 여리고에서 멈춘 사람이 있어.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텐데. 이제 요단강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멀었어. 지금 이제 길가 이제 나왔어. 이제 오늘 5주년이야. 이제 5주년이면 이제 길가 나온 거야. 이제 10주년 돼야 이제 여리고에 이제 여리고.
15년 되면 이제 요단. 적어도 10년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5년만 다녀라, 이렇게. 제 생각으로. 5년 됐죠, 이제. 이제 길갈이니까 알아서 해. 자, 이제 어디냐, 길갈에서 이제 어디 가냐, 이제 베델 가야 돼, 제사님. 베델. 예? 베델 가고, 여리고까지 가길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자, 8절에, 8절 읽어보자, 이거예요. 8절에.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참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그것들을 보게 되고 겉옷을 주어서 이제 똑같이 겉옷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면서 거기 있는 선제 생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만 물고 다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50명이 시체를 찾으러 가면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18절에 뭐라고 하냐. 엘리사가 여리고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본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엘리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근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테스트 같지 않게 옵니다. 더 환난같이 오고 어떤 위기 상황으로 핍박과 박해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의 근본 목적은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충성도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순종, 충성,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 이것도 같은 테스트라는 용어를,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걸 쓰는데, 마귀는 그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 자신 그 존재를 또 각인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우리를 다루어가는 것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8장 2절.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자, 우리 알지만 조금 찾아드릴게요. 신명기 8장 우리 2절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알지만 또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 전체 안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은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 여러분 낮추고 시험하세요. 편할 줄 알았죠, 교회 오면요. 초신자들이 이렇게 올 때는 이제 막 귀가 이렇게 커집니다. 왜? 교회 다니면 축복을 받고 재정의 기름을 받고 천국을 간다. 왔는데 막상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성숙될수록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테스트예요. 우리 안에 영적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각인시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망들을 끄집어내는 훈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너는 원래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고 또 감추거든요. 아가제에 보면. 그러면서 경험해 본 사람 또 찾게 되잖아요. 없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럼 우리 안에 영적 갈망들, 예수님 자신 안에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 갈망들 안에 주님을 찾게 우리 근육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테스트는 선하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삭을 죽이지 않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자로라. 결국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진짜 네 자신을 죽이고 네 안에 예수가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에서 하실 것들을 믿느냐, 그 선하심을 믿고 다시 살릴 것을 믿느냐, 죽은 자를.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 안에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고
또 결국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난 사실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지, 충성하는지, 순종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세요. 테스트를 통해서. 자, 여기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사사기 2장 12절, 사사기 2장 22절 봐보세요. 사사기 2장 22절. 자,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자, 20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부터. 자, 우리가 여러분 20절에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여호수아가 알다시피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 쫓아내야 돼.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선용해 주셔요. 우리가 뭔가 실패했고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잘못 되려고 해서 멸망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선용하셔서 한 명을 선을 주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선할 때. 지금 쫓아내지 못했지만 이 상황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야, 네가 이방 민족을 남겨놨는데 이제 너 테스트한다. 끝까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너에게 주는 이방 문물들, 그런 이방 어떤 그런 부분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모압 땅에 내려갔던 룻의 가족처럼 나오미의 가족처럼 실패한 것 같으나 인생 역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인생 역전을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인생이 오늘 바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어. 22절에 뭐라고 하냐?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네가 끝까지 그런 상황이 네가 잘못해서 왔을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널 테스트하는 어떤 연단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할 것이고 너가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끝까지 순종할 것이냐. 오히려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 거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바꿔버리십니다. 믿습니까?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한다. 또 시험이 나옵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때 이런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것만 아니겠습니까? 그 테스트들이 근본적으로 뭘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가를 보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느냐, 충성하느냐.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시켜서 너 어디에 지배당할래? 성령에 지배당할래? 환경에 지배당할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요. 야, 기적과 기사가 보여요. 2절에. 야, 그가 말하던 어떤 능력들이 성취가 되고, 야, 대단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그게 어긋나. 그 능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능력을 크게 보고 그 예언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3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능력이 일어날지라도 그게 성취가 될지라도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 싶어 하세요. 여기 나오시죠. 너희를 시험한다. 이삭을 바친 것도 너 하나님 사랑하냐? 이삭 사랑하냐? 너가 주인 사람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진짜 네가 가족보다 날 더 사랑하고 네가 더 목사님보다 날 더 사랑하고 네 남편보다 날 더 사랑하는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실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된 조건이었어요. 부모와 친척과 자비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뭔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고 우리 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테스트에 합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테스트에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약속이 인내 가운데 보장되어 있고 반드시 그 인내 가운데 결실하고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 안에서 엘리야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너희는 그냥 머물러는 거예요. 머물러.
야, 너희 떠나지 말고 머물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왜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가는 데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냥도 이렇게 줄 수 있는 뭐 그러한 방식,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대가를 지불하는 삶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선지자 생도들은 그래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생산적으로 뭔가 장사를 하고 남기고 뭔가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만히 오늘 집에 있지 않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보좌에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게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러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교제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엘리야는 테스트한다니까.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떠나라 너희들. 너 그렇게 올 필요 없다. 누가 생각나냐 이 말이에요. 기드온의 300여사 생각나시죠? 그때 돌파가 필요한데, 자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출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다 떠나가라 그래요. 그때 안 떠나가야 되는 건데, 그때 안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테스트라니까. 환경과 상황들이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놀이 크게 갑자기 날 덮으려고 그래. 그 3km 놀이 너무나 크게 보이면 상황 가운데 압박당하고 상황 가운데 지배당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발휘가 안 돼.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나를 사로잡으면 감정이 나의 주체가 되는 겉사람이 나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속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러지 않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면서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놀이 온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용사를 선출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두려워한 자를 떠나라고 하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왜? 엄청난 미디안의 메뚜기 같은 군대들이 모래알처럼 널려 있거든요.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되죠. 인간 논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떠나라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미련한, 이건 허다한 무리일 뿐이야. 교회 안에 하나님은 허다한 무리를 찾는 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산을 오르실 때 산으로 나온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산상순할 때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되 산을 오르면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잖아요. 나온 제자들이 진짜 제자인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여호수아가 모세를 쫄쫄쫄 맞죠? 계속 엘리사가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다고 저를 너무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7장 1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지정 그대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손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을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러한 뭔가 이렇게 테스트가 있어요. 이건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는 물가 테스트죠. 먼저 1차를 합격해야 돼. 이건 다 떠나가요. 많은 수가, 다수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다수가 떠나간지라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네 귀로 가오리까. 남은 자가 되십시오. 오후 예배 때 많이 가던데, 근데 오후 예배 때까지 남아야 되니까. 목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여러분, 소수입니다. 항상 남은 자는요. 그런 자가 되지 축복합니다. 이제 이 10,000명 가지고 또 골라. 2차 테스트. 물가에서 진짜 용사의 정체성을 깨닫고 적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내가 전쟁이라는 부르심을 이해하며 조심스럽게 물을 떠먹는 자들을 선출한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들. 여러분, 진짜 마지막 하나님 용사를 선출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돌파해야 됩니다. 가치를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치가 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 여기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를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사람은 행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걸 중요하고 보고 덜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누비교회 보내셨습니다. 계속 믿음의 눈을 열고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마귀는 비본질을 더 보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환경적인 요소 가운데 눈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만 고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고정할 때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정해야 돼요. 끝까지 쫓아가야 갑절의 영감을 취하고 여러분이 부르심 가운데 소명이 달성되고 약속했던 것들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게 되는 근거는 인내에 있습니다. 충성에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고 집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구절 있어요. 여러분 거짓 소경 받으면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누구보다 큰 소리예요. 여기 누가 제일 큰 소리 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주님이 여리고를 가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문턱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 주님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멈추게 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다가 멈췄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주님이 가다가 혈류병 여인 뒤를 돌아봤다니까. 주목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로 상상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오늘 주님을 돌아보게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 가다가 내 소리를 듣고 멈추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런 믿음 안에 절규와 강력한 내 안에 부르짐이 있어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나의 내면 안에 주님을 찾는 그 정도예요. 내가 큰 소리 안 질러도 주여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라도 강렬한 부르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는데 부르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엘리사의 생도처럼. 아니 주변 제자들이 조용히 하래. 조용히. 마음이 실족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더 크게. 이거는 안에 꼬라지가 아니야. 고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눈에 오직 누구만 보인다?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체면도 없어요. 바지가 벗겨졌던 다윗처럼 벗겨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주님을 불렀고 주님이 나에게 반응하셨어. 내가 반응하도록 또한 주님을 절규하듯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달랐다면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향하시고 눈을 향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간절히 갈망이 갈급하게 찾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갈급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엘리사처럼 끝까지 집중하면서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그래서 결국 주님이 다가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자가 되십시오. 또 한 사람 또 있죠. 한 사람 또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아시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욕까지 들어먹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에게 시험 들 수가 있잖아. 그런데 상처로 반응하면, 이 상처라는 게 오늘 무슨지 말씀드렸잖아요. 상처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의식을 만들고 좋은 것도 안 입고 깨 생각하게 들고, 이 상처는 굉장히 무서워. 이걸 왜곡시켜요. 우리 안에서 프리즘 같아. 뭔가 왜곡시키고 제대로 된 형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 그대로 술 취한 사람 같고 제대로 못 봐. 주님 형상을 그대로 보고 봤을 때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지고 형상은 화해지는데, 우리 안의 상처는 주님을 주님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상처가 왜곡되게 반영이 되는 것처럼 제대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뭐게 봤냐? 야, 이 개들아. 개는 여기서는 이방인과 분리되는 분리시키는 어떤 구분이긴 하지만 천안에 있던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처로 반응해가지고 역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유대인들이 먹은 그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으면 그 은혜 부스러기라도 뭐예요? 취하고 싶은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취하고 싶습니다. 야,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 부스러기도 취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끈기와 인내, 상처로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가치를 깨달았고 거기에 집중한 것을 보면서 그 집중력이 뭐예요? 주님께 시선을 잠깐 견누지도 하잖아. 고정함을 통해서 뭐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뭐예요?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엘리사가 갑자기 영광을 받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안에서 반응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평소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게끔 강권하여 돌파하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런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산과 같지만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 뒤에 태양은 떠오를 거야. 산 때문에 태양이 가려져 있다면 믿음인 겁니다. 믿습니까?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파하십시오. 성령의 기름으로 돌파하십시오.
뉴비전 교회입니까? 뉴비전 교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세리 영광들을 목도하셨습니까? 가치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까? 계속 그 가치를 보고 끝까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심은 것들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방해 요소는 언제든지 존재할 것이고 엘리야가 테스트한 것처럼 예수님의 테스트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십시오. 말세에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세에 못 있는 자 보겠느냐?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말이에요. 말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말세의 믿음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어디 나와요? 이거 말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때 왜 인내와 충성과 끈질김이 필요하냐? 이것이 믿음이고 인내가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 인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믿음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만큼 와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이것이 믿음이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는 표가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러죠. 좋은 밥 비유에서. 인내가 없으면 결실도 안 되고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과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역시도 마찬가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리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멈추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속 기도. 성교도 마찬가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비유가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2절에 읽어볼게요. 2절에.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다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다음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야, 저는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풀어주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지금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건 생명이든 길이 되고 이건 생명이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야, 기도가 뭔지 인내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야,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도 보여주고 있잖아. 내가 부르짖는 택한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하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내를 지금 계속 얘기하자.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들어줄 때까지 간청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반응했어요. 그래서 결국 갑절의 감을 취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고 선지자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해하는 세력이나 환경과 상의 걸림돌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 가운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는 시선을 100% 고정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내가 심은 것들이 왜 열매를 걷지 않지?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이 말씀을 들을 때 자유함을 얻잖아요. 아,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내세 줄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거둘 수도 있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지만 응답은 때와 연관되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이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환난의 순간에도 14만 4천의 영성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자요. 룻기에 보면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따라가는 것. 끝까지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이 음성에 집중하며 타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쫄쫄 따라다니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고 상처로 반응하게 만들면서 끝까지 쫓지 못하도록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떠나게끔 만드는 환경적인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 테스트를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것들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이 강권해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도 필요하고. 정말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제는 선택하고 반응하며 인내라는 충성이라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격으로 끝까지 견디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그림자처럼 수종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안수하여서 후계자로 세운 것처럼, 엘리야도 여러분 쫄쫄쫄 쫓아다니는 엘리사를 선자직에 승계한 것처럼, 예수님을 쫄쫄쫄 12제자가 따라다니고 70인 제자들이 양성되어지고 이제는 사도시가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직분들을 감당하며 성령과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라 말씀하세요. 엘리야의 사역은 끝났지만 엘리사가 승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 이 땅에 풀어놓고 동일한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명령,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계하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뭘 떠나야 된대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미워야 된대요.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래요. 이런 대가 지불에 분명한 삶의 방식이 있음을 깨닫고 비용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가만히 수동적인 믿음은 결코 나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숨겨버렸습니다. 나는 장사하지 않고 나는 수건으로 감춰뒀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픔의 일감이 있으리라. 장사에 남기고 남기는 생산적인 믿음이 뭔가? 바로 여기서는 또 제자를 양성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또한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